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우리에게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영어로 flexibl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flexible 하신 분이다. 융통성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면 세상은 온통 열린 문으로 변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열린 문으로 변하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이 열린 문을 늘 주신다면 탄탄대로를 걷지 못하고 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현재 삶은 불안정하기만 한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불안정하게 섭리를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인간 본연의 전제적인 질문이 되죠. 여기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불확실성, 불안정감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더구나 분명히 알게 되면 영악한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10중 8구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무슨 믿음 생활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만사가 위태롭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고요.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다 필요 없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필요 없고 주님과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도 필요 없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성, 불안정감을 늘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를 달리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은 내가 어느 길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겠지요. 이정표 없는 교차로 앞에서도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겠지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겨놓은 전쟁을 치르는 군사와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확신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결정이 주 뜻 안에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얻게 되고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내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다 배제하고 내 육신의 삶과
내 의를 따라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소관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것뿐이죠. 아니, 사실은 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분치는 않아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그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실히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그지없는 믿음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과거지사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실히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이 사실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단히 품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열린 문을 향해 들어가게 되면 열린 문을 하나씩 통과하면서요, 조금 더 분명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즉 영성 깊은 그런 믿음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모든 자원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아간다. 사실 우리에게는 과거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만 있지 기억에만 있지 과거는 없는 것입니다. 또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언제나 지금 현재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세계적인 여성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펴낸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마인드셋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캐럴 드웩 교수는 그 책에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역경지수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할 때 얼마나 그가 겪는 인생의 역경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는가, 이 상관관계를 그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분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삶에 대해서 늘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닫힌 마음가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열린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닫힌 마음가짐의 경우, 이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닫힌 사람은 주로 자신이 얼마나 옳은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몹시 꺼려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이 닥칠 때마다 자기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니까요. 시련이 닥쳐오면 자칫 자기 자신의 가치 없는 존재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이 보장된 그 안정된 길만 선택을 하고 안전한 길로만 살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고3 때 모의고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많이 봤습니다. 거의 매달 본 것 같아요. 시험을 치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3학년이 10개 반이 있었습니다. 10개 반인데 그중에 3개 반은 상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을 거의 안 가는 반이죠. 그래서 상과 3반 빼면 7반인데 한 반에 최소 60명 잡으면 70명씩 했잖아요, 옛날에. 60명 잡으면 7반이니까 6, 7은 40이어서 최하 420명이 3학년 학생들입니다. 자, 시험을 치르게 되면 이 선생님이 420명의 시험 성적 나온 거를 3학년 반이 쭉 있는 복도에다가 쫙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1등부터 꼴등까지 해가지고 쫙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이 나오는 날은 모두가 희비가 그냥 엇갈리는 그런 날입니다. 성적이 나오면 괜찮은데 좋지 않게 나오면 아주 죽을 맛이죠. 친구들 앞에 큰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는 날 아침이면 꼭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나는 어제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혹시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뭐예요? 미리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시험 공부를 못했으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다 나는 여전히 똑똑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것을 이제 자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꼭 시험 못 나는 아침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뭐 이러저러해서 시험 공부를 못했어. 막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그 친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죠. 저 또 변명한다 말이죠. 이게 다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타고난 능력이나 성공이나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미 제가 이전부터 기도할 때나 설교 내용 중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성장을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험을, 도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유능해 보이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성장하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또 실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일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배움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망신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수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 열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 열린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험성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언제 내 머리 위에 운석이 떨어질 줄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열린 마음을 품고 열린 문으로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믿음의 삶,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전, 이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 영적인 믿음의 훈련을 꾸준히 쌓아나가게 된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해를 살아가실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를 원한다, 성숙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대본이다, 이렇게 완성된 대본을 쥐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감사한 겁니다. 왜요? 닫힌 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열린 문은 기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열린 문은 가능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물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그 인물들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실 때 완벽하게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모세, 기드온, 아브라함, 에레미야, 이사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변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저는 못 갑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약합니다. 아니 악합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아주 알뜰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그런 모든 흔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돼야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준비한들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도에다가 우리의 신앙 점수를 쭉 매겨서 발표를 해 놓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고개를 못 들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이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음번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단 열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린 문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후회하며 살아가십니까? 가령 어젯밤에 야식을 먹지 말았어야 했어. 다 꽝이 됐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녁에 야식 먹으면은 말짱 뭐가 돼요? 도루묵이 된다. 그래서 늘 후회합니다. 어제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됐어. 또 어떤 분들은 어젯밤에 부부 싸움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 한마디 내뱉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이 부부싸움에 기름을 부었어. 결국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래 되면 그 남편은 아침에 쫄쫄 굶고 출근을 하게 되죠. 또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집에 들어가나.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 실수야. 그럽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후회들을 보면
무언가를 감행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후회에도요,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후회하는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무언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아내를 향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여보 사랑해 하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나이를 자꾸 먹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 놓쳐버린 그 섬김의 기회 등등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요, 중앙로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떤 약국 앞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이제 하면 되는데, 막 우회전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 해병대 장병 하나가 말이죠, 대형 더블백을 메고 그리고 서 있는 겁니다.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막 훈련소에서 나와서 자대 배치를 받는구나. 근데 제주 출신 같아요. 왜냐하면 자대 배치 받으러 가다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뭐 아는 사람을 잠깐 만났는지 그리고 가려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지나 제 추측입니다. 불현듯 제 마음에요, 저 친구를 좀 부대까지 태워다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마음의 결정을 그 순간에 하질 못했습니다. 잠시 갈등하다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차를 하면서 그때야 결정을 했죠. 그래, 태워다 주자 하고 막 뛰어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친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2분도 되지 않았는데 그새 택시를 타고 가버린 거죠. 제가 근 일주일을 아쉬워하고 막 후회를 했습니다. 차 몰고 막 올 때 옆에 서 있을 때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일주일 그 여파가 가더라고요. 글쎄요, 이런 것을 아름다운 후회다라고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우리 인생의 젊은 시절 전반부에는 주로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만은 인생의 후반부에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지 못한 열린 문에 대한 그런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어떻게 하면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그 미래의 쓸데없는 염려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들, 천국 백성들이 따라 살아야 될 그 모든 삶의 올바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이건 간단히 정리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부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점심 식사들 하시고 오후 시간에 무슨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잠깐 멈추시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 이 신년초의 첫 주일에 큰 은혜와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요컨대 하나님 닮은 꼴, 하나님 닮은 존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린 마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믿음의 모험 도전을 감행해 나간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삶의 기본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신하면서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제라는 후에 내일이라는 염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언제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비록 준비가 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는 열린 마음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네 번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모험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후회하지도 않고요, 염려하지도 않고요, 삶의 무거운 괴로움,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새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단단히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신을 향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그런 모험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